사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핍박자고 박해자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위대함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 이 사울을 변하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 복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이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메섹 그 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은 거기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이제 사울은, 예수를 만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갔다 도리어 예수 때문에 죽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보고 감히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납작 엎드러집니다. 사울의 눈은 멀어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손잡고 이끌고 가던 그 사람들의 손에 도리어 이끌려서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성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3일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이 그 기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였습니다. 기도와 기도는 연결되죠. 기도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한꺼풀 털어지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로운 눈으로 그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벗겨져야 될 아직 남아있는 한꺼풀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뭔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한꺼풀에 남아있는 비닐은 무엇이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를 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한꺼풀의 비닐은 무엇이고, 뭔가 느끼고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한꺼풀의 비닐은 무엇이며, 나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비닐은 무엇인가? 용서할 것 같은데 그 한꺼풀이 벗겨지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꺼풀은 무엇인가?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섬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한꺼풀.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선명하게 보는 자가 되었어요.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의 몸은 회복을 했고 그는 강건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본질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AD와 B퍼로 나뉘은 것처럼,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뉘은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한 사람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며,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이란, 회심이란, 회개하고 돌이킴이란, 도대체 구원의 인생이란, 구원받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그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할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변화된 사울,
그에게 변화된 한 가지가 또 보입니다. 그는 변화했습니다. 존재가 변했고 내면이 변했습니다. 속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와 함께 있던 자입니까? 그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자입니다. 공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의 의원들과 함께 있었던 자가 사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그가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권력, 그런 힘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자들, 예수의 복음의 도를 먼저 깨달은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가 사울의 옆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 진짜 믿음 영성은요,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 일부 예배 간혹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건데, 우리 일부 예배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예. 우리 어린이들이 8시 반에 나와서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송이 후주로 나오잖아요. 기도송이 항상 끝날 무렵에만 아이들이 이제 그때 악보를 찾아서 마지막 연주를 해요. 언제 처음부터 첫음부터 같이 연주할 줄은 그건 알 수 없어.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 은혜가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앙상블이라는 것은, 하모니라는 것은 처음에는 불협화음을 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두가 각자 다른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테너로, 어떤 사람은 베이스, 어떤 사람은 바리톤이에요. 모두가 소프라노만 낸다면, 모두가 유니즌송만 부른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풍성하지 못합니다, 단선율의 음악은. 그러나 처음에는 박자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겠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리를 내죠. 그것을 우리는 화음이라고 하고 하모니라고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변화한 사울은 교회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교제를 했겠습니까? 그분의 삶, 예수의 삶,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기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먼저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사울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진리를 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부형들도 그 예수를 만난 것 아니요, 이제 이 진리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즉시로입니다. 바로, 곧바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것을 좀 숨겨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요, 지금 그 동네의 분위기나 환경이,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다가는. 즉시로 그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성숙합니다. 사울은 아직.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뜨거워요. 가뜩이나 뜨거우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불붙었겠어요. 미성숙하고 부족한 게 많고 주변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빛나는 영광을 감추어둘 수 없었습니다. 빛은 발현되는 것이죠. 즉시로 감추어두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놀라운 교회가 욕먹을 것 같았어. 놀라운 교회가 부흥이야.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래서 좀 나중에 커밍아웃 하려고 조금,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가면은, 가자마자 대학은 술판이 벌어지는 게 대학이에요. 언제 커밍아웃을 하려고? 즉시로, 즉시로.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까?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숨기지 마시고. 한 가지만 확실하면 우리는 즉시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구원주이시다.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즉시 전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시간 주인은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해외로 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땅에 묻어둔 자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좀 키워놓고요, 애들 좀 유치원이라도 보내놓고, 애들 대학만 가면 시집장가만 보내놓고요, 손주만 키워놓고요, 우리는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과 좋은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즉시 장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나 하나 구원받은 것, 나 하나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장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생명을 살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죠.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감당하면 됩니다. 주신 은혜만큼,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기쁨과 내 안의 은혜와 내 안의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사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죠. 그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 그 변화는 사람을 죽이는 열심에서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본질이죠.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씩은 열심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자식들 교육하는데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취미생활에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집을 넓혀가는데 열심을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무엇에 열심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게 사울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었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믿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영혼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존재가 바뀌는데, 그의 내면이 바뀌다 보니까, 존재가 바뀌다 보니까 인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모든 결정과 원인과 동기와 과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건강, 가정, 물질, 자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무언가가 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바뀐 자들입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던 존재에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최종 목표지와 우리의 대전제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목회를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놀라운 교회를 다닙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궁극적인 결론은, 궁극적인 전제는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전제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오로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대전제요, 목적이요, 동기요, 결과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녀를 왜 교육시키려 하십니까? 그 모든 대답은 하나로 우리는 귀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이제 한 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건강에 힘씁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답은 이 한 가지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체포하러 가던 사울이 이제 회당에 와서 주님을, 예수를,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고 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아멘.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건 꽤 긴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을 3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사도 사울이 밀려가서 그곳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입니다. 꽤 오랜 시간입니다. 25절을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도피시켰다라고 표현하죠. 다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꽤나 긴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요. 그는 이제 박해받던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다 아시죠? 한 집안에 예수의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그 자리는 박해와 핍박의 자리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가문의 복음의 씨앗. 사울의 첫 사역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의 첫 사역이면 뭔가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멋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첫 사역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첫 걸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일대를 이루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일대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참 어려우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개척 초기에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단의 태클이 항상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고 이 사단의 태클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세를 낮추시면 그 태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태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암살을 계획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얼마 전까지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 집요함, 240km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 사울의 집요함. 지금 그런 자들을 사울 자신이 만났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광주리를 타고 사울은 도망합니다. 25절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왜 세상적으로 보면 그토록 잘 나가던 사람, 이만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자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자,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 잘 나가던 사람이 이 고난받는 이 박해자요, 이 핍박자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 멋있던 사울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차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그가 사도 바울, 사울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은 또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예루살렘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 생긴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 선입견이 잘 바뀌지가 않죠. 사울이 뭐 애지간했습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울을 보면서 우린 너를 믿을 수 없다.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한 번에 그냥 다 몰아다가 연기하고 잡아놓으려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바나바라는 인물,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인물 바나바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면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이 있으리라고 반드시 믿으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상 못할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만났다는 건. 모두가 꺼림직해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옆에 앉기가 싫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가서 그를 변증해주고 그를 해명해주고 그에 대해 진술해주는 증언으로서 바나바가 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사울이 그 복음의 감격으로 뜨거울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존경받는 인물 바나바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늘 성경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섬기며 나누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바나바에 대한 한 줄 평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성을 갖췄어요. 그는 지성을 갖췄습니다. 그는 인성을 갖췄어요. 거의 퍼펙트한 인물이죠.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들 발 앞에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밭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섬기고 덕을 베풀며 그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격려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의 이름답게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그제서야
이 영향력 있는 사람 바나바가 얘기하자 사람들의 이 의심의 눈초리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복을 받았죠. 사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있었고, 이 자신의 오해를 변증해줄 바나바, 이런 바나바라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적인 부부가 있었고, 루디아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와 같은 자기의 수제자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의 동역자로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는 교회, 같이 하는 교회, 일은 나누고 뜻을 같이 하는 교회, 일은 나누고 비전을 같이 하고 소망을 같이 하는 교회, 모일 때는 힘써 모이고 흩어질 때는 마음과 비전을 같이 해서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사역은 카리스마틱한 사역이었죠. 진취적이고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뒤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가 앞에 나오다 사울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였고, 바나자는 뒤에서 헌신되이 섬기는 자였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뭐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바나바의 생질의 문제 때문에 중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사울의 편지들을 보면 다시 그들이 조우했고, 다시 그들이 동역했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헌신적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죠.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오해를 풀어주고 앙금을 삭히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죠.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은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 정말 섬김과 순종과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리더십,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품어주고, 교회는 기다려주고, 교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떤 사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보이고, 어떤 낙심자가 위로 서는 것을 보게 되시고, 어떤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울을 세워준 위로자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나바의 중재와 화목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준 거죠. 인정해 준 거죠. 품어준 거죠. 사도들이 그를 받아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유롭게 교제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또 반대가 생겼습니다. 또 반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시작. 아멘. 사도는 그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자들을 만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되는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죠?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 일로 말미암아 공회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단 한 번도 그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감히. 그런데 그 자리에,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와서 전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은 보내셨고, 동탄에 와서 여러분 아마도 큰 교회 가시려고 다 마음을 먹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족족 놀라운 교회로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려고 했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목이 막혀서 여기밖에 없고, 어떤 날은 간판을 가려서 다른 교회가 안 보였대. 미꾸라지들이 있어. 여러분, 여튼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을요. 그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본인 자신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는 스데반처럼 죽을 것을 알고 섰습니다.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젊어서 못한 일, 젊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퇴직 후에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있다가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한다면 20대건 30대건 10대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실버 선교사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 청년들 20대 30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정말 그 젊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 그런 믿음의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때도 이거 하면 아멘이 안 나오더니 또 2부 때도 동일하게 별로 아멘이 안 크더라고요. 결국 사울은 이 스데반의 자리,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또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봉독합니다. 30절 시작. 다소로 보내리라. 아멘. 다소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사울의 고향 땅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자신의 고향 땅 다소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의 고향 땅인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밀려 떠밀려 가게 됩니다. 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사를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들을 옮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들을 옮기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획하지 않고 나는 원치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탄으로 삶의 터전을 이사 오셨어요. 어쨌든 서울에서 오셨고, 경기도에서 오셨고, 전라도에서 오셨고, 충청도에서 오셨고, 경상도에서 오셨고, 일동탄에서도 오셨고, 여기에 여러분이 선교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아파트 값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또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다소에서 태어난 사울입니다. 이 다소는 로마의 치하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나중에 사울이 사역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가 됩니까? 그리고 사울이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최고의 학문, 유학을 온 거죠. 역유학을 온 거죠. 이민 세대에서 유학을 온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가말리의 문화, 최고의 유대주의의 공부를 합니다. 그는 정통성 있는 공부를 합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주의를 지키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훗날 자전적 고백으로. 뭡니까? 다소에서 그가 배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로마의 문명, 헬레니즘, 거기다 뭘 봅니까? 거기다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다소의 뭐죠? 특산물이 양털입니다. 양털.
모직입니다. 모직. 텐트 메이커. 어려서부터 텐트 만드는 법도 보고 배워 자랐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훗날 그가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의 문명, 다양한 기술들, 헬레니즘적 철학, 그리고 아주 정통적인 유대주의, 최고의 엘리트적 코스를 다 밟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쓰입니까? 선교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외로움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경험과 배움들이라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죠. 본래의 목적대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축구 무지하게 잘하시대. 축구가 쓰임받을 것 같아. 우리 FC 저기에서 정말 배를 보고 상상도 못했는데 축구를 무지하게 잘하시대. 뭐든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쓰임을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붙들리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거룩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재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직업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더 복된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옮기셨으면 그 믿음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더 큰 일, 더 복된 일, 더 정결한 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